중심으로 믿음 행전, 성령 행전, 회복 행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내용과 죄 가운데 그 죄로 인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신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복음서라고 한다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신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어떤 과정을 따라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으며 무엇을 하셨고 또 무엇을 가르치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 주시려는 그 사랑을 확정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이라 부르는 그 모든 부분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가 되었느냐, 그 핵심된 내용이 문관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하의 저 뒤에 유다스까지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든 글들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세부적으로 구분합니다만은 크게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묵시록이라 부르는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뭘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냐, 자, 우리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성경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들 또한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러니까 그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사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출생에 대해서 이분을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 그저 종교 광들이 어떤 종교의 미치광이들이 모여서 어느 한 존재를 그냥 신격화시켜 가지고 이 존재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다, 이렇게 피조물을 신격화해서 우상화해 가지고 탄생된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역사적이기도 하고 과학적이기도 하고 영적이기도 하고 실제적이기도 한 그러니까 생명의 도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이 종교는 전부 다 피조물을 신격화시킨 그런 종교죠. 그래서 종교가 성립이 되려고 그러면 첫째는 그 종교의 창시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창시자의 가르침을 이렇게 수록하고 있는 경전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
창시자가 이제 말한 그 경전을 가르칠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신도들이 있어야 종교의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거진 대부분 피조물을 신격화해서 맞대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는 우상숭배 아닌 것이 거의 없죠. 유일하게 기독교만은 우상숭배가 아니라 참신을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참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통 기독교에는 절대로 십자가를 여기 못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저주의 형틀이었죠.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가장 악한 그러니까 죄수들을, 사형수들을 형벌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 교회의 상징, 뭐 이렇게 기독교의 상징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저희 신학교 때 배울 때는 절대로 십자가,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를 우상화할 수 있다 해서 십자가를 못 세우게 돼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는 십자가 여기 없는데, 여기 조그만한 거 놔놨다가 이 십자가 찌그러져가지고 그것도 밑에 넣어놨는데 집에서 본드로 붙여 갖다 놨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신이신 그분은 첫째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죠.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분은 이 기록된 공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살아 역사하심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상징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십자가를 신앙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피 흘리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에 대해서 그분이 역사적으로 실존, 그러니까 실제했던 인물이냐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실제했던 인물이 아니라고 말할 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실제했던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 역사를 배우잖아요. 역사를 배우면 우리 한국 역사가 쭉 이게 있죠. 5천 역사가 쭉 펼쳐지는데 제 근래에 우리 역사를 봐, 조선시대 때 이성계 이런 거 보셨어요? 믿잖아요. 그런데 다 믿잖아요. 임진왜란 여러분 겪어보셨어요? 근데 믿잖아요. 이순신 장군 보셨어요? 믿잖아요. 진제 농계 여러분 봤어요? 근데 믿잖아. 근데 똑같은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기록적으로 봐도 이분은 실존하셨던 인물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의 어떤 이 결혼에 의해서, 결합에 의해서 탄생된 인물이냐 아니면 그 탄생이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는 책은 유일하게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기독교는 시작된 지가 2000년밖에 안 됐는데 불교는 수천이 됐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 아버지도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뭐라고 그랬냐, 야 이놈아 왜 양놈의 종교를 믿냐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우리 할머니가 지은 절도 있고, 예를 들자면 당시의 성경 유교도 있고 조상을 받는다는 유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종교를 믿냐. 그 종교를 믿으면서부터 아들이 미쳤다 그 얘기예요. 쉽게 하면 제가 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갔다 오면 다리 몽둥이를 부르대로 뿌린다는 거. 우리 아버지는 항상 오기만 해봐라 이놈의 자식이니까 다리 내가 부르짖으면 뭐 수십 수백 번 수천 번을 부르짖을 거야 뭐.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보니까 이분은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된 말씀이 있더라. 첫째는 그냥 지어낸 뭐 신화나 뭐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내용이죠. 수천 년 전에. 그러니까 이 성경의 형성이라고 했을 때 이 성경 역사를 보면
이 수천 년을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예언돼 내려오는데요. 시대와 역사는 다르죠. 때는 다르죠. 시대와 때는 다른데요. 그런데 딱 하나 전부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 그러니까 인간 이성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걸 아무리 그냥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결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모님과의 결혼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있게 태어난 것이지 딴 이유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저 태어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됐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일어나 아침부터 이렇게 이 밖에 나가보면, 아침에 맑은 공기 마시면 탁 나가보면 세상이 어떻게 이게 우주 만물들이 어떻게 잘 그렇게 그때 그 따라 변하는지, 그렇죠? 너무 잘 변해요. 산에 가봐도 설마 오늘 고사리를 꺾을 때쯤 됐을까? 가보면 벌써 이만 피어있어. 이렇게 이 밤새 크더라고. 이게 이 밤의 온도가 따뜻할수록 빨리 피더라고. 이게 이 밤의 온도가 약간 서늘하거나 또 약간 춥다는 느낌이 들면 이게 안 피어. 그리고 햇살이 많이 드는 곳에는 또 역시 또 빨리 피어. 이런 걸 바라보면서 참 이 우주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주가 지으신 이 솜씨는 진짜 놀랍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니까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서 알게 했다. 여러분, 제가 봄부터 계속 이렇게 좀 거의 매일매일 출근을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가서 내가 작물들 자라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도록 기가 막혀. 그런데 공통적인 거, 하나님이 햇빛 비춰주지 않고 비 내려주지 않으면 절대 작물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매일 먹고 맛이 있어 없어요? 아침에 식사 안 하시고 오신 분 계시나요 혹시나? 다 하시고 오셨잖아요. 얼마나 맛있나요? 저도 아침 식사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맛이 없다고 하면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맛이 있으니까 맛있게 먹고 땀을 흘리고 하니까 체력도 안 불어나, 전대도 안 나와.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요. 자, 이런 걸 보면서 역시 신의 창조주의 솜씨는 이렇게 멋있구나. 그래서 자마름 다 와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을 얼마나 불려요. 옛날 사모님이 아가씨 때 저 상주 해수욕장에서 너무 하나님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지으신 솜씨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좋아서 이 보드를 타고 홀짝 헤엄치다가 쫙 바닷가에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취해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주가 지으신 그 식물들을 우리가 먹으면서 매일 기쁨을 누리고 있고 또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 알게 했다. 거기서 1차적으로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영은 그걸 바라보면 반드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의 종교심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종교를 안 믿는다고, 나는 내 머리만 믿는다고, 그 사람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느 누구도 믿는 믿음의 대상이 없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내 주먹을 믿으라잖아요. 보세요. 들어봤죠? 그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범사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간 속에 그런 영혼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탄생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동정녀라고 하는 말의 태를 빌어서 탄생을 하신 거예요. 내가 어저께 이 애미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 우리 후배 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요새 안 보여주냐, 얼굴을 안 보여주니까, 아이고, 이제 좀 아침 일하기 너무 힘들어요. 뭐 배달 이런 걸 뭐 하고 하다 보니까, 아침까지 힘든다.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래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내일 꼭 보자잉. 왜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줘야지. 저런 보니까 아침에 보는 순간에 제 입이 이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그때 눈이 찰 쳐다보니까 얼마나 레이저가 그대로 나와. 자 눈에서. 그래 보면서 전부 다 한마디 다 하잖아요. 아이고 네가 많이 컸다. 또 누가 자가 인큐베이터에 있다라 보이겠습니까? 보세요. 얼마나 잘 커노 그냥. 우리 게 생상 에이 울음소리 없었는데 개우 하나 낳았더니 또 도망가 버리더만. 진짜 아니야. 태어나서 이제 자란다. 저리가 봐봐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빨리빨리 결혼하셔가지고 빨리빨리 우리 애 울음소리 많이 들읍시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막 복음을 전하시는데 이 복음 전하시는 3년이라는 이 기간을 공적인 생애라고 합니다. 공적인 생애. 공생애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왜 내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며 그리고 무엇을 전하시는가. 구약에 쫙 기록되어 있던 그 말씀들을 그대로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그러니까 구원자, 인류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전 인류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어받아 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신이 살아있으면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이럴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순환을 많이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많이 당할 수가 있냐. 이렇게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 근데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저 나라는 17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다시 이렇게 1948년도 이렇게 건국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전세계 지구촌에 이름이 사라져버렸다가 그것이 수천 년 지난 지금에 다시 회복된 나라는 없다니까 여러분. 그 뭘 말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그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럼 나는 왜 그럼 육체를 입고 나타났냐? 너희들에게 나에게 있는 생명을 보여주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냐? 그 생명은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류로 이 땅에 태어난 이래 타인들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놓는다는 종교의 창시자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온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역시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막 말씀을 전하고 구약에 예언된 기록된 시내산 언약을 막 전하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오늘 여기 제가 이렇게 우리 묵상 중에 읽었던 그 수가성의 여인에 나오는 그 네 남편 다섯이라는 이 남편이 실제 남편 그런 개념 아니고 남편은 어떤 개념을 말하는 거죠? 머리된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남편, 지금 어떤 여자가 바람을 피워서 남편 다섯을 두었다, 그런 개념보다는 영적인 측면으로 시각을 바라보면 이 남편 다섯이라는 개념은 뭉하니 네 머리로서 너를 통치하는 존재가 누구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대상을 보면 합니다. 다 전부 다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을 책망하셨거든요. 그게 누굽니까? 항상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라 불렀던 대제사장, 그 다음에 장로, 그 다음에 서기관, 그 다음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5명의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 5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니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생명을 준다는 거입니까? 그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됨을 어떻게 증명했냐? 희생 제물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생명을 알 수 없고 그 사랑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희생을 한 번, 두 번 희생을 하다가 또 하다가 많이 되니까 더 이상 희생하기 싫더라고. 제가 목회자고 성직자지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이 뭐냐?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그 사랑을 확정했다. 그랬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랑은 뭘 말하느냐 하면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라고 멸망시키려 오지만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여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사랑을 주세요. 당신의 그 사랑을 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성직자로서 그 사랑을 내게 주세요.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을 저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나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하면 생명으로 풍성할 수 있을까? 그걸 기도하며 그걸 연구하고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함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왜 생명이 풍성하지 못할까요? 그건 죄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그 이제 모든 걸 다 감당하셨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던 그 제목이 뭐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정치적인 지도는 없잖아요. 로마에서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를 볼 때는 당신은 도무지 우리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 얘기,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헤롯이라는 왕이 또 있잖아요. 유대 분부왕이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갑자기 와서 유대인은 왕으로 태어나십니까? 어떻게 말하니까? 아니, 왕이 내가 있는데 또 누가 왕이 있단 말인가? 그 얘기. 그러니까 도무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목이 뭐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제목이야. 근데 실제로 유대인은 왕이 아니에요. 왕은 맞단 말이에요. 무슨 왕? 우리 영혼을 통치하시는 왕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소속은 뚜렷합니다. 내 소속이 내 영혼을 예수님이 통치하시느냐, 아니면 내 영혼이 사단이 통치하느냐. 두 존재 중에 한 존재가 우리 영혼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미션 코람데오들도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가기 전에 막 채찍을 휘두르죠. 그 채찍은 우리가 말하는 그 말 덩어리를 내리치는 이런 채찍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뼈와 뼈 조각과 세부치와 가죽과 뼈 조각, 세부치, 가죽, 뼈 조각, 세부치, 가죽 이렇게 쭉 연결된 게 그 채찍입니다. 그 채찍을 탁 치면 그냥 이렇게 우리 영화 같은 데는 치니까 맞았더라, 으악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탁 치면 탁 박힌다,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뭐 때문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메시아라고 말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런데 그 마지막 끝에는 그래서 극형으로 처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형이라고 했죠. 그랬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것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다 나에게로 돌리소서. 그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자, 그랬으니까 이분을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버린 거라. 그 뼈를 꺾을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자, 무덤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무덤 속에 들어가셨는데, 그러니까 이 평소에 이 종교 지도자를 들었잖아요. 평소에 이 존재가 말하기를, 이 예수라는 자가 말하기를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합디다. 그래서 부활한다 해서 이게 무덤을 백부장시켜서, 백부장이 뭡니까? 100명의 부활을 거느린 존재가 백부장이에요. 지금 같으면 뭐 중대장쯤 된다 그럴까요? 그래서 딱 지켜라. 지켰어요. 근데 그렇게 지켰는데 과연 졸았을까요? 그래서 막 그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존재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아니까 잠시 기절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머리 똑똑한 사람. 그 다음에 그렇게 무덤을 지켰는데 이 무덤을 지키는 군병들이 잠시 깜빡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찌됐다?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절설이라거나 뭐 도적설이라거나 이런 걸 막 해서 부활을 끝까지 부정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의 정치체제라는 것이 어떤 나름대로의 왕정 제도를 두는 것도 있고 뭐 내각 책임자다, 대통령 중심자다, 막 이런 정치체계가 있는데 이 정치체계의 배후에는 전부 다 영적인 체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무덤을 지키는 군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셔버린 거예요. 부활했으니까,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봤죠.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 돌아가셨는데 다시 살아났더라.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실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이 또 죽었더라, 안 죽었더라? 또 죽었더라. 그래서 무덤이 다 있죠.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면 뭐라고 그러느냐? 부활한 그 장면을 500명이 봤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명이 봤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근거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증가기를 500명에게 일시에 보였다. 마지막에는 다마스커스, 요즘 다마스커스라 부르는 그 도상으로 가면서 뭡니까? 그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과 이들을 체포해서 막 구금하고 죽이려고 그 항상 혈기등등했던 율법 박사였던 사울이 뭐라고 그랬냐? 마지막에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에게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울이 뭐라 막 살기등등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빛이 확 비추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아니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그래서 설에 의하면 사울이 눈이 어두웠다. 왜? 그때 강력한 빛에 의해서 이 시각이 어두워졌다 하는 그런 학설들도 있습니다.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 예수라니요? 사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 학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구약의 신해상 언약을 정통으로 깨뚫고 있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정훈 교수라는 울산대 교수가 나오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옛날에 무슨 뭐 이런저런 사건, 뭐 의정부 그 두 소녀가 뭐 미군 장갑차에 어땠다는 그런 사건,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해가지고 또 옛날 명지 뭐 고등학교인가 뭐 무슨 거기에 총학생 회장을 꼬드겨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그거 왜 의무적으로 명지고등학교 체포를 해 예배를 하라고 하느냐, 이거 없애자 싹 무셔버려. 그 장본이었던 이정훈 교수. 이 동영상을 볼 때 우리 이정훈 교수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분이 그렇게 이분이 그러니까 종교 철학을 담당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불교 쪽에서 이제 선임이 되겠다 해서 그 이후에 계속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 전략을 어떻게 구사했냐? 그분이 그 동상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들어 뭐라고 그럽니까? 기독교가 너무 힘이 없더래 보니까. 무조건 다 맹신을 하고 있더래, 맹신을.
그러니까 갖다 밀어붙이고 너무 쉽게 넘어가더래, 전부 다. 이번에 보세요. 이번에 뭐 강하면 소용없는 얘기야. 그냥 하나 밀어버리면 그것이야. 그게 연약한 기독교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계속 지금도 그분이 뭡니까? 기독교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뭐 텔레비를 보고 CTS를 보고 왜 CTS를 왜 받겠어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 약점을 탁 알고 그걸 공격하면 좋으니까. 그러다가 머리가 하나님이 머리를 친 거죠. 한 방 쳐나간 게 막 그때부터 머리가 아이고 내 머리가 와 이러냐 일이 된 거죠. 그래야 이정훈 교수가 회개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유튜브를 들어가니까 지금 또 그게 또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합니다. 이정훈 교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하는데 왜 행위를 강조하는가? 주제가 이런 걸 설정하니까 목사님들한테 듣지 못한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사람들 거기 또 열광을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정훈 교수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당신이 예전에 했던 그 대상들을 향해서 당신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계속 보니까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했던 내용들은 뭐냐? 사도들이 했던 사역의 핵심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건 뭐냐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핵심된 건 이거예요. 그리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부터 계속해서 이거 500명이 다 거기서 집중으로 막 기도를 하라고 했는데 막상 거기에서 끝까지 사도 요한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계속해서 기도된 사람 몇 명이냐? 500명이 일시에 주님 부활 성천한 모습을 보았지만 끝까지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은 120명이에요. 나머지 어디 갔다는 거예요? 각기 자기 볼일보로 다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0명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신 거죠.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시니까 그때서부터 하나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갑자기 저들이 들어보지도 못했던 막 이스라엘 새 방언이 막 나오고 그러니까 아니 저게 무슨 말이냐? 각계각층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왔다가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의 현장을 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각 지역에서 왔으니까 각 지역의 방언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내가 이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그 지역에서 온 사람이 들어보니까 저건 우리나라 말인데?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방언을 했더니 라이스카이스 이렇게 방언을 했더니 러시아에 온 국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그건 러시아 말인데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게 러시아 말인지 알게 뭐예요 이게. 러시아 국어를 담당했던 국어 선생님이 저 러시아 말인 우리나라 말인데 러시아 말인데 이게 러시아 말이요?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자기는 방언기도를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되고 있을 때요 방언기도를 해보고 싶은데 목사님 보니까 뭐 어떤 분이 소개를 하는데 목사님이 능력이 있다 하는데 그럼 제가 방언을 할 수 있도록 좀 안수기도를 해줄 수 없겠습니까? 오라 그랬어요. 사택이 와서 내가 탁 기도를 하는데 방언기도를 하니까 뭐 땀을 팍 하더라고요.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시끄럽게 잘 모르겠대. 왜 모르겠습니까?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당신 능히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랬더니 통로는 다 돼 있으니까. 그런데 들어보니까 목사님 하신 방언이 러시아 말이라서 제가 그 말은 제가 잘하고 있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 방언이 일부는 러시아 언어로 제가 구사를 하고 있구나. 그때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집회를 가보니까 모스크바의 집회를 가보니까 그때 와우 대단히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알 수 있겠죠. 자 이런 게 그래서 막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막 가는 곳마다 막 그런 역사 그리고 막 귀신이 떠나는 역사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막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저도 예수님 믿은 이후에 이 역사는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에서 누가 내려온다고 전화 왔더라고. 아침에 오후에 온대요.
자, 그러면 이런 역사가 계속 있을 때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 목적이 뭡니까?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목적을 물어보면 목적이 딴 데가 있어.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일은 저 뒤에가 있고, 몇 번째 서열고 몇 번째 뒤에가 있어. 그러나 우선 내 자신의 삶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가 건강해지고 뭐가 하여튼 뭐 이러면 잘 되는 거,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새롭게 다시 초대교회 역사가 재현되는 그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계속해서 그 일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란 거 딴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시고,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 씻어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게 아니었던가요? 그러면 그 고난당하신 그분을 증거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 고난당하신과 부활하심, 죽으신과 부활하심, 그걸 막 전하는 거예요. 그걸 나 그거 다 알아요. 다 아는 사람이라 한다. 진짜 그렇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가 예사로이 사사로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여기에 와 있지 않아. 여기에 와 있지 않아서. 여기서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는 확신이 생기지 않아요. 확신이 안 생기니까 나팔을 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도와, 그래서 교회는 계속 흥왕되어야 된다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위적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떤 인간의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성장을 시키고 뭐 건축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성령님의 역사하심, 임재하심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피 흘리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강력하게 선포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강력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일어나야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신앙의 목표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의 보너스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보너스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 이 신의 산 언약인 공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준행하기만 하면 그것이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때가 좀 하나님 주시는 기름 부으면 자동으로 옵니다. 온다니까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늘 그렇게 강력한 생명의 분출이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그 속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합하고 삶으로 행동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행전이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 이끄시는 행전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반드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역사로 화려한 회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미션 코람 대우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